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가 바로 모세 오경인데, 모세 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그 출애굽 이야기, 또 모세가 등장하면서 또 가장 중요한 율법이 선포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토라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613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248개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라는 계명이 248개고, 365개가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그 토라, 율법, 이거를 한 마리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지금까지 성경을 본 지혜를 가지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라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니까 이거라도 잘 지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축복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사기부터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외부의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을 찾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는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가 필요했어요.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 지도를 믿고 이렇게 잘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울, 다윗 선택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좋은 다윗 같은 좋은 리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축복을 누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엄청난 큰 땅을 차지하게 되고, 엄청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축복이 영원합니까? 그 후대의 왕들 보십시오. 물론 남유다에 그래도 하나님 정철을, 다윗의 정철을 따랐던 그 왕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왕들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 떠나는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누굴 보내십니까? 예언자를 보내시죠. 선지자를 보내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 말씀 잘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 말 잘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율법을 떠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로 70년간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맞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율법을 순종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을 텐데,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힘들 때, 특히 우리 찬양 예배에 나오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가장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가장 힘든 순간, 가장 괴로운 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30, 40대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말하기를 중간에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다시 교회에, 원미동교회에 나왔다. 그 이유가 뭔가? 어릴 때 교회에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 그때는 신앙이 뭐고 그런 믿음이 뭐고 그런 걸 몰랐지만 교회에서 행복한 추억이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교회가 생각나서 원미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그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인데, 가장 힘들 때 누굴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 아들 하율이, 하경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누굴 찾을까요? 엄마를 찾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라는 그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귀한 자식이다. 부모의 심정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았습니다. 맞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지. 이스라엘 역사,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지. 우리가 자손이 많고 땅도 가질 것이고 나라로 살 것이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셔.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줬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배가 고플 때 만나와 메추리로 나를 이끌어 주셨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구름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어두울 때 불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셨어.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 물 내어서 우리를 먹여주셨어. 때로는 강한 적이 우리를 쳐주었을 때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셨어. 우리의 보호자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하다라는 건 뭡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난 태초부터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나는 선택했기 때문에 자식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네들이 고난 속에서 노예의 그런 아픈 것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제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다시 힘차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매여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뭔가에 눌려 있는 사람, 아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과거에 그런 아픔 속에 젖어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너네들 지금까지 노예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 그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게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를 보면 윤회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걸로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 또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게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 생에는 이걸로 태어나고 착한 일 해가지고 다음 생에 좋은 걸로 태어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사상은 어떠합니까? 십자가예요. 끝까지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직선이에요.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사상이에요. 진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사람들 결혼 못한다고 하고 직장 들어가기 힘들다고 해요. 그렇다고 나는 능력이 안 되라고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팅도 안 해요. 소개팅도 안 해요. 직장 지원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기회를 잃고 말 것입니다. 내가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결혼을 할 거야 하고 담대하게 소개팅 들어오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행동을 옮길 때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 바울도 처음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맞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외모적으로도 잘생긴, 키도 작고 못생긴 것 같아요. 바울은 말도 못하고. 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항상 움직였어요. 연약했지만 어디든지 나아갔어요. 달려나갔어요. 몸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인들의 선교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린 바울 덕분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의 최초 선교사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우리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잖아요. 그래도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100년, 100여 년 전에. 지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기독교 나라가 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가 재미가 없대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생각하면 교회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때는 문학의 밤도 하고, 그때는 교회에서 저는 남중 남고를 다녔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교회 가면 예쁜 여자친구도 볼 수도 있고,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마 그 추억이 여러분들 신앙 지금 지탱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재미가 있었어요. 시대가 변하고 나니까 그 교회에서 선도하는 그 최첨단의 그런 문화들, 세상에 다 뺏겨버렸어요. 세상에 놀 게 너무 많아요. 저 때는 토요일도 학교 갔거든요. 어릴 때 생각하면. 근데 지금 5일 근무제에다가 토요일 학교 안 가잖아요. 그럼 토요일 안 가면 더 주일을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딱 금요일날 끝나면 어떻게 놀까? 세상에서 어때 좋은데 여행을 갈까 생각하니까 오히려 또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난한 성도로 변질된 이유는, 물론 그들이 뭐 교회에 상처 있다 뭐 그렇게 말도 하겠지만, 교회 성령님을 경험을 못했다, 교회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저도 목사가 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저는 제가 산 곳은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 보려고 하면 한인교회를 가야지 한국 사람 볼 수가 있었어요. 가서 맛있는 김치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그 교회를 간 이유가 뭐겠어요? 어릴 적에 추억이 있었어요. 수련을 통해서 눈물을 콧물 흘리면서 방언하면서 기도했던 그 추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한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래도 위로를 받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한국 사람들 있고 또 한국 밥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에 어울리다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게 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제가 목사가 되어 있다는 거, 그런 경험한 적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롭고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생각을 돌이켜서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 언제나 나 곁에 계실 거야 라는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아마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났다고, 젊은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느꼈던 그 즐거움과 행복함을 줄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책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적은 사람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안 다닌대요. 안 다녀요. 왜 너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기독교인이냐? 나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근데 교회가 싫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지 않았구나. 단지 교회에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입었던지, 혹은 본인이 삶이 지쳐갖고 삶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신앙이 멀어진 것뿐이지 그들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더 열심히 그들이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교회에 대한 그런 사모함과 추억과 그런 환경을 만들어지는 그러한 책임은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엄미동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한국교회들 많이 사라질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돼요?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요, 지금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그거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조금씩 더 이 교회의 모든 정책이나 모든 분위기를 젊은 사람들을 향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 원미동교회는 100년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계속 지속되기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교육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나라도 없고 노예 삶을 살고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냈는데, 그런 70년 세월이라고 하면 3, 4대 다 손자들 낳았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깨닫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겠지만 그들이 또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또 학계를 통해서 또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성전 짓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세워진 걸 보면 그들은 자녀들에게 비록 나는 노예의 처지지만 하나님을 알려주었던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해. 너 우리 때는 아니지만 우리 손자, 손녀, 우리 후대 때 그 예언은 꼭 이루어질 거야 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끈질긴 그 믿음을 향한 그 열정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수십 년 동안 사라졌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메마른 땅에 맑은 물이 흐르듯 생명력을 부어줄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다, 큰 물, 광야의 물, 사막의 강, 이 성경에 보면 물에 대한 단어들이 히브리어는 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이 사막 지역이에요. 사실은 사막 지역은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사막은 모래 사막이 아니에요. 흙이 있는 사막이에요. 단지 이 사막에 물만 공급이 된다고 하면 토양 자체는 좋기 때문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러한 땅이 물이 없는 거예요. 물만 넘쳐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엄청난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환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에요.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에 물이 젖으면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마를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마시면 시원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 메마른 땅이지만 거기에 물이 공급되는 순간 생명이 싹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물들이 강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죽었던 너의 마음속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뜨거움으로 바꿀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네 지금 신앙적으로 많이 메말랐느냐? 너네 지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다시 한번 시작해라. 혹시 내가 지금 마음이 건조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하면 이런 거 다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 너에게 놀라운 생명수 같은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물이 있을 때에 꽃이 필 것이고 열매가 맺을 것이고 사람들이 왕래가 활발해질 것이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멀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축복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싶은데 저는 하는 일마다 안 풀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팡세라는 사람이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우주에서 땅을 바라봤을 때, 인간을 바라봤을 때는 티끌말도 못한다, 전만도 못한다. 그게 바로 인간이다. 티끌발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순간 그는 우주를 품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존재 자체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너무나 부족해 보이지만, 배운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도 않지만 그러한 존재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대통령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회장님 돼가지고 이렇게 호롱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돼가지고 헌금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 하나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늘 기억하라. 너는 누가 뭐래도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너다.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원미동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과